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끝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컴컴한 긴 터널을 차를 타고 지날 때면 언제 출구가 나올까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계속 매일 통과한다면 길게 느껴졌던 그 터널의 길이도 어느덧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긴 터널을 걸어서 통과한다면 과연 짧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매일 그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터널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둡고 눈앞이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닌 강제적으로 그 길을 가도록 만든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생각과 감정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지도 아래에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신앙적 뿌리를 깊이 내려 살았던 삶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고 또한 죽음 후에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희망이면서 깊은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의욕을 불태우기에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는 그동안 어둡고 괴로웠던 시간들을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찬스였던 것입니다. 터널 끝, 저 멀리 보이는 빛은 새로운 희망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저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동안 받았던 수모와 고통, 괴로움, 그리고 분통이 터질 만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바로 이날만을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형성된 나라가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억울한 사건과 사고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언제나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로워지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불신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더욱 간구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거나 해결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듯 다윗이 기록한 시편 42편 5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삶의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랬던 대답이 아닌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뜻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심리가 하지 말라 하면 꼭 하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죠. 절대로 손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있으면 손대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인간의 미약함을 알고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기 위해 덫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선악과에 대한 경고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풀려고 하고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멸망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이단들의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때와 시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 긴 문장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질문에 무시하시듯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땅끝이 포함이 됩니다. 온 나라가 주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전 세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축소해서 교회의 모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룰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만 교회로 인정이 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그 자체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기심과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골칫덩어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부패가 더 만연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많이 비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어쩔 수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땅끝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 되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땅끝의 회복은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영성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개개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해결점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교회를 이루는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